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은 뭐냐면, 지난주에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가 먼저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런 얘기도 소개를 안 해요.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부터 복음의 시작을 진행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난 사촌보다 좀 더 먼 형님이에요. 형님.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아이를 못 낳고 아주 연로했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지시를 듣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어떤 선지자적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뒤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람일 거다 라는 신적 지시를 받고 그 일을 준비하는 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 움직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신적 권위를 느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도 세례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이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이사야 그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할까? 오늘 2절 말씀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군가 와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사람이 오면 누가 올 거다? 이제 본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요즘도 민방위 훈련 하나요? 요즘은 나 모르겠네. 학교 다닐 때는 뭐 엥 하면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해요? 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엥 하면 뭐예요? 이건 민방위 훈련 아니고 지금 이건 뭐죠? 지금 적기가 나타났습니다. 전쟁 나나 보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있다가 요즘은 모든 사람의 핸드폰으로 징 울리잖아요. 그럼 뭐야? 지진이 났든지 무슨 천재지변이 났든지 무슨 일이 났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메시아가 오나 보다라고
짐작하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대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를 입었을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간 엘리야 선지자 느낌으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알람을 들은 거죠. 워닝을 들은 거죠.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작되는구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낙타털옷을 입고 수염도 막 안 깎아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걸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뉴스 화면을 보면 유대인들은 뭐를 감지해요? 아, 이제 저 사람 뒤에는 메시아가 등장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 복음이 시작됐다 하는 것의 알람이요 워닝입니다. 그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뒤에 누가 임박했다? 메시아가 올 것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첫 자리고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구약 성경의 끝자리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과 또 예수와 신약 성경의 내용이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대충 읽어보고 다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요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대충 읽어본 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에 요즘 종교 얘기가 굉장히 많이, 제가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런가? 니네도 종교 목사님들 나오냐 유튜브 채널에? 알고리즘이 달라. 검색을 저는 해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섣불리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성경을 펴놓고 읽어만 봐도 저런 뜻은 아닌데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하고 기독교 비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자기가 원래 그냥 알고 있던 성경 지식 가지고 막 대잔치를 벌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어본 분들이 꼭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려고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내가 잘못 읽는 건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하시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죠. 자,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그렇죠? 누구를 증언해요? 신약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연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뭐 자꾸 사람을 다 죽이고 뭐 가나안을 멸절시키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는데, 잘 보십시오. 배반한 아담을 먼저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가죽 옷을 집혀 입혀주면서 그의 죄와 사망을 덮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분이죠.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에 복을 주겠다고 뭐 하신 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열방을 저주하고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열방에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참으셨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생활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참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한 사건을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다 멸절시켜라. 어린아이, 노인, 여자, 가축 할 것 없이 다 멸절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참 이상하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다, 공의가 아니다, 이렇게만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될 것이 있습니다. 문맥을 볼 필요가 있고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근데 지금은 안 돼. 4대 500년 기다려야 돼. 왜 기다려야 되죠? 왜 지금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바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안 돼요? 자, 왜 가나안 땅의 이름이 가나안 제가가 있어서 가나안 땅인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복 전쟁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에서 사람들을 제거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몇 년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500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자,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려면 그 땅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죄가 가득 차서 뭐 할 명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명분, 법적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400년? 500년 기다려요. 아브라함 때, 모세 때 광야 40년 또 돌고, 또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야 비로소 그 일을 시행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래 참는 분이죠. 좋으신 분이죠. 자, 이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와 연결되죠? 신약 성경과 연결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열방을 구원할 자를 보내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방을 구원할 자 예수가 왔다라는 알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한번 2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2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준비해요? 예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죠, 도대체? 뭘로 준비하냐는 거죠.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삽으로 길을 준비했을까요? 포크레인으로 준비했을까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는 준비의 내용은 뭘까?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저께인가요? 쿠팡이 와요. 그렇죠? 거기 콩나물이 들어있고 당근이 들어있고 뭐 그래서 열심히 제가 냉장고에 넣습니다. 박스를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의 내용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 그러는데 뭘로 준비하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요? 돈을 모아놓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준비해야지. 이런 걸까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건 뭘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준비를 위해서 4절입니다. 4절 보여주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 준비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와 온 지방, 또 예루살렘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다?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죄사함과 죄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사함과 용서가 해결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옵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거죠. 커피숍에는 누가 와요? 커피 마시러 오는 거지. 삼계탕 집에는 누가 가요? 복날에 몸보신 하려고 밥 먹으러 가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는 왜 가요? 누가 모여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죄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시는 분? 성령을 부어 심령을 변화시켜주시는 분,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라가 시작될 때는 어떤 일부터 하죠? 나라가 시작되면 반역자들을 처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 이제 그 일제에서 해방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반역자들을 찾아내. 반역자부터 처단하고, 그냥 법과 체계를 정비하고,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 나라의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우리에게 보조금을 주면 좋겠죠. 좋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또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죠. 형벌을 높이고 경찰, 군인, 공권력을 강화하면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죠? 두려움 줄 수 있죠. 아, 내가 이게 죄를 지면 잡혀갈 거야.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정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와서 뭘 얘기하냐면, 야, 이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어. 체계를 만들고 법을 강하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장악하는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주고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는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자,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다가 세례 요한이 물러가면 누가 주인데요? 거기 누가 등장해요? 예수가 등장하여 실제로 세례 요한의 말한 그것을 구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등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가 하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은 예수와 그가 하는 나라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상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치, 이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쭉 옛날 신석기, 구석기 시대부터 쭉 생각해 보세요. 역사 중에 가장 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권력이 가장 강력했을 때,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이 권력이 행했던 때가 언제예요? 저는 그 공산주의 혁명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그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도 공산주의는 그 혁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서 러시아가 됐고, 중국도 어떻게 했죠? 실용적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900만 정도 돼요. 오늘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몇 천? 우리나라 6천? 5천? 남한은 4천만인가요? 하여튼 5천? 어쨌든 900만이면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었죠. 소련이 붕괴될 후에 공개된 문서 있어요. 문서를 따라서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집계를 했는데 희생자가 900만 정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살해된 사람이 한 600만 정도 돼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집단 수용소, 기근 이런 것까지 하면 한 900만 정도가 죽어요. 그리고 1937년에서 38년 정도 대숙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 이게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총살시켰는데 총살시킨 사람만 68만 명. 이건 공식 집계예요. 기록된 게.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면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죠. 자, 그럼 그런 권력의 힘으로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거짓과 탐욕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공산주의의 실패 원인은 그거죠. 할 수가 없죠. 정치 체계로는 사람의 마음과 인생, 그 안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마오쩌둥 때는 어땠습니까? 중국에서는요. 대약진운동 1958년에서 62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또 대기근이 발생해요. 이게 중국은 자료가 그래서 1,500만에서 3,200만까지 이게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4,500만까지 잡아요. 4,500만이면요. 우리 한반도 인구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역시 중국은 숙청의 이 스케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중국 지방당 문서들을 연구한 역사학자 프랭크 디케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4,500만까지 잡거든요. 이 모두 근데 4,500만이 총살이나 뭐 처형을 당한 건 아니고 직접 뭐 총살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즉결 처형된 명수는 한 250만 정도. 그리고 강제 노동, 그 식량을 다 빼앗아 가면 굶어 죽잖아요. 그리고 배급을 안 해주고 기근, 질병 이어지는 걸로 죽는 숫자가 이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사람을 압제할 수 있는 이 권력으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정치, 경제, 사회 체계들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아무리 바꿔도 못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깊이에 있는 죄의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공산당들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더 큰 권력을 가진 아마 단체나 사람은 없었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죄성을 이길 수는 없다.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선언합니다. 근데 그 정치는 뭐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설회를 전파해요. 니네 안에 깊이 어떤 권력자도 손댈 수 없는 그 깊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해결하는 새로운 정치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세례를 줘요. 물러.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물에 담기면요.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물에 담기면요. 내가 물에 빠지면요. 온 코, 눈, 입으로 성령이 들어오겠죠. 물에 들어오겠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물이 아니고 요한은 물에 사람을 담갔으나 예수는 어디에 사람을 담가요? 성령의 사람을 담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 코, 입 모든 구멍으로 성령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심령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정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데 그 정치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 정치를 기다려라. 기대해라. 이런 말로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인데 여러분
김현덕 집사님 찬양을 뽑잖아요. 저랑 상의를 안 해요. 그냥 알아서 뽑아요. 저도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 이상하다 하면 기가 막히게 설교 제목이랑 잘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통화했어?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를 깨닫고 날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세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어떤 정치체계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을 부어 우리 인생에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예수의 일을 정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문제, 세상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 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 될 수도 있고 다른 당 될 수도 있고 모여서 다른 정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 세계 속에서 야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우리 이 제도를 바꾸자. 우리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이 제도를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 투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겠죠. 잘하고 투표의 책임은 누가 져요? 투표한 사람들이 져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좌우 어떤 정치로도 인간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중심일,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제일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우파요, 좌파요? 물어본대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우파면 그런데요. 좌파구만. 그리고 떠난대요. 어디 교회로? 우파 교회로. 본인이 좌파면 우파구나. 떠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치는 다른 영역이에요. 더 근본적이고 급이 달라요. 체계의 변화와 싸우자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당시 누구를 까부셨겠어요? 로마 황제를 까부셔야죠. 헤롯 대왕을 까부셔야죠.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된 예수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참된 세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뭐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통치받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민주당 가입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발 교회 안에 싸우지만 마시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것이 내 정치 활동이 궁극적으로 예수의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은 인생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진리는 아니다.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바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로 누구를 모았습니까? 죄 용서와 그로 말미암은 참된 변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수가 오시자 본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손을 흔들면서 떠나버렸죠. 예수의 백성들을 예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여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통치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모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